자, 우리 참 제사장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해가 될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대상자들,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될 그 수많은 대상자들에게 사실 올바른 걸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올바로 믿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뭐 다른 것도 그렇지만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이 숫자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교회가 이렇게 타격이 오는 걸 보면서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가 20, 30%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것들이 이게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좀 돌이켜 봐야 되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큰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선교 사역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요. 그게 너무 아쉬운 거죠.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왔는데 모이지 못해라고 하는 상황이 딱 벌어지니까 그동안 나름 열심히 달렸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퍼센테이지가 주저앉고는 떨어져 나가는 걸 보면서 우리 사역자에 대한 입장으로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전달했고 도대체 그들은 뭘 믿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고, 그러면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절대로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끔 그들에게 올바른 믿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메시지를 사실 주일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역자 입장에서 많은 메시지를 쏟아낸다고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얼만큼 전달되는 것이며 어떻게 전달되는 것이며 그래서 이 성도들이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느냐, 결국 그게 전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는 더 이상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지만 또 반대로 엄청난 박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올바른 신앙을 그들이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사도행전의 우리 배경을 아시겠지만 사실 사도행전의 배경은 크게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극한 핍박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극한 핍박이 존재하고 또 하나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동시에 공존합니다. 핍박이 없었던 때가 아니고요. 핍박이 점점 가중됩니다. 핍박은 가중되는데 하나님의 역사 또한 더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수면 위는 핍박이고 수면 아래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일어났습니다. 사실 이게 마지막 때에도 우리는 그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한 핍박이 일어나지만 그 안에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핍박에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믿음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극한 핍박을 뚫고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믿음이 각각에게, 우리 성도 전부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칭찬받는 사역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교회 안으로 많이 끌어들이는 것은 잘한 일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한국 교회를 평하기를 한국 교회는 교회 안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성공한 것 같은데 그들로 하여금 올바른 믿음을 갖게 하는 데는 실패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뭔가 스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스탑된 그 부분에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그 모든 우리의 대상인 그 모든 이 성도들 아니면 사역의 어떤 이 혜택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올바른 믿음에 가게 했는가? 요거는 우리가 진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 우리 선교사님들 입장에서는 거의 4월이 걸려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감사하게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입장이 약간 다른 게 저는 어느 나라를 가든지 길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많이 있어야지 이렇게 한 주, 2주 정도 하고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또 들어갔을 때 있다가 빠져나오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만나가지고 디테일하게 뭔가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 소수에 불과합니다. 거의 대부분 뭘로 풀어냈냐면 이게 여러 사람 모이는 어떤 집회를 통해서 풀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집회 때는 굉장히 메시지를 강하게 했습니다. 사람 많이 모이는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정말 생명으로 복음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집중을 한 거죠. 사실 그렇게만 했는데도 조금 전에 보셨던 이런 제자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제 입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의 선교 현지로 좀 옮겨서 보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 부분을 전달할 수 있고 조금 더 자주 만날 수 있고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장점이죠. 제가 이렇게 사역하게 되는 데는 사실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가 굉장히 많이 뒤에서 서포트를 해준 거죠. 그냥 전적으로 저를 밀어줍니다. 교회 성도들이요.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서 목사님 사례도 제대로 못 주고, 교회에 뭐 전기세 뭐 부족하다, 뭐 월세 부족하다, 뭐 시장에 오만 얘기가 다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해외 사역자들 도와야 되고, 저들 우리 한국으로 불러내는데 우리가 헌신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보통 교회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전기세 수십만 원을 못 내는데 몇 억씩 헌금해가지고 그 귀한 일을 지금까지 해냈거든요. 그야말로 목숨을 건 겁니다. 이 성도들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있는 이유는 딴 게 아니고 실제로 이들에게 보여지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자랑 아닙니다. 코로나 터진 이후에 저희 교회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목표가 우리 교회 이게 아니라 끝을 보고 같이 달려가는 동력자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는 거죠.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한테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저한테 질문하실 분들이 어떤 질문인지 제가 좀 예상이 되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사역에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런 얘기들을 좀 물으실 것 같은데 그런 얘기 좀 길게 소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번 주 이렇게 강의 끝나고 나서 이제 그런 모임을 갖는다고 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질문 말고요. 좀 디테일하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사역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섬기는 나라에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흘러 들어갈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건설적인 그런 모임들이 좀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인으로 이 자리에 서 있고 또 여러분들하고 하는 게 우리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는 준비를 같이 하자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슴 다 열고 내 출신 배경, 여러분 출신 배경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 중요하지 않으니까 다 열고 어떻게 하든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살고 또 세계가 살아나는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한국에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사역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들 다 일깨우고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선교사님들이 막 기쁘고 우리 목사님들이 기뻐서 희망이 보이고 길이 보여서 또 이제 배경 다 넘어서서 서로 하나가 되고 배경 얼마든지 인정하고 그 교단들 안에서 열심히 하면서 교단들을 세울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 교단으로 넘어서서 전 세계를 돕는 이런 일들이 우리 한국을 세우고 전 세계를 돕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고 그것이 우리 세대에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증거를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극단적인 예로 여러분이 안 하셔도 저는 할 거니까. 그래서 우린 끝까지 갑니다. 세계복음만 끝까지 해야 되고 우리 주님 오실 길 끝까지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모임을 통해서 이렇게 오늘 제가 이제 잠시 쉬는 시간에 보니까 우리 생각보다 선교사님들이 지난 주일하고 조금 많이 적게 와서 처음에 이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한편으로는 월요일 날 많이 쉬시는 날이구나 제가 깨닫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신 분들이 진짜 중심을 담아서 오신 분들이구나. 그래서 제가 감사 인사를 표하다가 약간 좀 곁길로 갔는데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14강 참제사장에 관한 얘기를 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메시아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의 사역을 한꺼번에 완벽하게 감당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참 제사장이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지 우리의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모세오경 같은 데가 주로 제사장에 대한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자신을 위해서 제사 드렸던 아담이나 가인이나 아벨이나 노아 그리고 뭐 족장들 요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이제 가족을 위해서 제사장으로 일했던 가장들 출애굽기 배경을 보면 출애굽기 12장 3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가정별로 어린 양을 잡을 걸 얘기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이 제사장의 역할을 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를 위해서 제사장으로 뽑혔던 아론 계열이 있습니다. 아론 자손 제사장.
출애굽기 20장 29장 9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이렇게 주로 모세오경만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모세오경에는 주로 제사장의 직분이 많이 이렇게 두드러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요? 그래서 일단은 제사의식을 이렇게 집전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조금 비교를 좀 해보면 이 제사장과 선지자와 좀 비교를 해보면 굳이 비교해보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을 대표해서 인간들에게 말하는 사람이 선지자라고 하면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표해서 말씀을 전하는 역할이 선지자라 하면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성격보다 중보자의 성격이 강한 것이 제사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는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제사장의 직무를 조금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양한 직무들이 있던데요. 한번 좀 정리를 해보니까 하나님의 성소나 제단을 관리하고 제사를 담당하는 일을 하고요. 매일의 희생 제사를 주관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또 백성에게 가르치는 역할도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또 백성들 대표해서 구하기도 하고요. 문둥병자를 가려내고 재판관의 역할도 하고 간음한 여인을 검증하기도 하고 나실인의 정결 제물에 관여하기도 하고 서원제의 제물에 관여하기도 하고 축제일이나 전쟁을 알리는 나팔을 불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하는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무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하지만 제사장의 직무를 그냥 딱 정리하면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대표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백성들을 위해서 대표해서 제사 지내는 그 제사 중에 가장 큰 역할은 피해 제사입니다. 죄를 해결하는, 죄를 없이 하는 그런 역할들을 바로 이 제사를 통해서 한다는 것이죠. 말라기 2장 7절에 보니까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제사장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백성들을 대표해서 중보자 역할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백성들의 피로를 채우는 그런 역할들을 제사장이 하다 보니까 뭐 권력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최고의 권력을 이 제사장이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을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도 불완전했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히브리 7장 27절 28절을 보니까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를 해결해야 될 사람이 본인도 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전에 본인을 위한 피해 제사를 먼저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귀중한 일을 하는 그 제사장 또한 죄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전에 자기 죄부터 사해져야 될 그런 연약한 사람이다, 연약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히브리 10장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또 하나는 자기도 약점이 있지만 이 제사장들이 드리는 그 제사 또한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게 백성들이 죄를 보면서 제사장에게 와서 자기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하고 그 짐승의 어떤 피를 내어서 제사를 드리면 지금 현재 이 사람의 죄는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완벽하거나 영원한 성질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다 다른 죄를 범하면 또 다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제사장 자체도 약점이 있고 흠이 있지만 그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 자체도 또 한계가 있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4장 3절에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래서 제사의 여러 가지 5대 제사들 중에 특별히 이렇게 이런 제사장의 어떤 실수나 이런 사람들이 실수를 위한 제사가 따로 있다고 성경은 보지 않습니까? 속건 제물이나 속건 제사나 그런 부분이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계 있음을 처음부터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신실한 사람들도 이렇게 한계가 있는데 예레미야 5장 3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의 분위기가 항상 이렇습니다. 선지자는 거짓을 예언하고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기보다 거짓을 예언하고,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다. 그러니 안 망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안 망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대부분의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받은 사람들은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얘기하니까 이 거짓 선지자가 참 선지자를 이렇게 책망하지 않습니까? 비난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마다 항상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게요, 지금 우리 전 세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 세계 교회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그분이 사랑이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그리 있어도 괜찮다. 그리 살아도 괜찮다. 그렇게 지내도 괜찮다라고 자기 합리화하는 메시지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큰 교회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지라고 얘기하면서 전혀 찾기를 바꾸지 않고 그냥 위로받고만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과 진짜 참된 그 복음과의 차이는 뭐냐면 우상은 자기가 바뀌지 않으면서 그 이 우상을 조정해서 자기가 복받기를 원하는 게 이게 우상 섬기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우상 자체는 자기를 바꾸고자 하는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어쨌든지 내가 섬기는 이 신의 마음을 어떻게 좀 돌려가지고 나한테 이득이 될까? 이게 이방 우상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복음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인데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 섬기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 바뀌고 하나님이 제발 좀 바뀌어서 우리에게 뭔가 응답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큰 차이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계속 닮아가면서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큰 실수일 수 있습니다. 빨리 하나님께로 제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메시지 전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더 이상 죄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안 그래도 세상살이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도 교회 왔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거 아니냐, 좀 더 힘을 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거기에 퀘스천 마크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교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교회당 안에 지금 교회 구원받은 사람들이 전부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 밖에 복음 전해보니까 한때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지금 현재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교회를 한때 다녔다가 떠나 있던 사람들이 2배 이상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미래에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잠재되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한 번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의 의미를 깊이 잘 모르니까 열심히 하던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떠나네?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사단의 손아귀에서 내가 빠져나온 것이고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죽어 있다가 내가 살아나는 것이고 죄인의 모든 죄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자가 다시 죽고 다시 사단의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일이 가능하냐? 불가능합니다. 구원의 원래 의미를 좀 깊이 보신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신학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신학적으로 질문하면 제가 답을 못할 겁니다. 질문하지 마시고. 하여튼 구원이 너무 어마어마한 겁니다. 너무 어마어마한 구원인데 지금 교회 안에 과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구원받은 게 확실하냐? 미국에
침례교가 계속 그래도 성장하는 이유는 많은 교회는 기본적으로 앉아있는 이 교인을 대상으로 해서 구원받았다고 전제하고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구원받았다고 전제하고 성경 공부나 뭐 다른 걸 풀어나가는데 침례교는 여전히 이 안에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전제하고 풀어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다른 거죠. 침례교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왜 저 미국 침례교가 저렇게 그래도 든든하냐라고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교회당이에요. 교회당에 있는 사람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들이 올바른 복음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도와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모든 사람이 올바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괜찮다가 한 번씩 위로는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늘 와서 괜찮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한 수도 있습니다. 예, 오히려 내가 좀 괜찮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구나 생각하면서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해외 가면 굉장히 독하게 메시지를 하거든요. 연지인들한테. 제가 가보니까요, 가장 은혜를 못 받는 사람, 메시지 가장 못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 찬양팀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찬양팀. 열심히 찬양하고 앉아가지고 좁니다. 거의 대부분 졸아요. 찬양팀 하는 사람들 치고 깊이 은혜 받는 사람들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럼 제가 굉장히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니네들 열심히 찬양하면서 지옥 갈 수 있다. 열심히 드럼 치다가 지옥 갈 수 있다. 열심히 반주하다가 지옥 갈 수 있다. 이제는 열심히 찬양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찬양인지 아닌지 하나님 아신다.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지 천국 갈 수 있음을 제가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요, 지금 괜찮다고 해야 될 게 아니라 올바로 믿을 수 있도록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보니까 제가 이제 신학 공부할 때도 뭐 메시지 중에 뭐 유머 몇 개 쓰지 않으면 그거 죄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예, 적어도 3번은 웃겨줘야지 메시지고 설교다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그렇다고 얘기하면 저는 항상 죄를 짓는 것 같습니다. 예, 웃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믿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믿게 생명을 걸고 이 안에 있는 성도들이 올바로 믿을 수 있도록 전쟁하는 겁니다. 강단에 서서 정말 생명을 걸고 이들로 하여금 올바로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대언하고 정언해서 이들로 하여금 복음에 대면하게 해야 됩니다. 그게 목회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차제에 설명할 부분들이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설교는 뭐 해야 됩니까? 성경의 기록의 목적에 맞게끔 설교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전도는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도는 말 그대로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 전해지는 게 전도고, 정확하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 믿어지게 하는 것이 그게 전도고, 그것이 선교입니다. 양육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자 교육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기록의 목적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믿게 하는 것이 양육이고 제자 교육입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었습니다. 그 안에. 각각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기 시작하면 그들이 주의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뭘 해야 될지 그들이 알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전 세계 제자를 삼으면서 뭐 보고하거나 요구하거나 뭔가 지시하지 않습니다. 제 머리가 지시할 머리도 못 되고요. 요구할 머리도 못 됩니다. 보고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복음을 전하고 어디로 달려가야 될지 방향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해야 되지 않냐? 그러려고 하면 네 나라 네가 살려야 되지 않냐? 그리고 여러 나라 제자들과 함께 대륙 살려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 되어서 세계복음만 같이 굴러가야 되지 않을까? 요거는 툭 던져놓고 나왔습니다. 복음을 진짜로 받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내 나라 내가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내 나라 내가 책임져야지. 내 나라 살릴 사람 나가 아니냐?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거 아니냐? 그럼 내 나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접근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서로 돕기 시작하니까 이게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너무 감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의 목적대로 우리는 사역해야 되고 성경의 목적대로 우리는 설교해야 되고 성경의 목적대로 우리는 전도해야 되고 성경의 목적대로 우리는 선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어떤 그런 부분들이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앞으로 몇십 년 안에 주님 오신다고 믿고 뛰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열심히 살야겠는데 내가 요만큼,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점점 우리 생각이 좁아지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나는 요거밖에 못해. 내가 할 일은 이거밖에, 요것만 내가 해야 될 일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 객관적으로 비교해 볼 때, 선교사님들하고 저하고 객관적으로 비교해 볼 때, 제가 저 밑에 상중하로 얘기할 때 저는 하청에 속한다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진짜로 겸손이 아니고. 머리에 들어있는 부분이나 지식이나 아니면 뭐 겸손함이나 아니면 훈련 받으신 거나 연단 받으신 거나 배경이나 한참 전 아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앞으로 훨씬 크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럼 실제로 저같이 모자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행하신 것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 사역의 현장에 일어난다고 하면 대단하지 않냐는 말이죠. 우리가 놓친 것이 뭔지만 제대로 수정하면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되면 뭘 전달해야 되면 그들과 우리가 전달해야 될 그 내용과 그들과 함께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냐는 거죠. 이것만 제대로 세팅이 되면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이제 구슬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면 구슬만 제대로 쫙 끼기 시작을 하면 역사하지 않을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사장이 좀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연결돼서 왔는데요. 신실한 제사장, 그리고 그들이 드린 제사 또한 한계가 있고 약점이 있었는데 하물며 이스라엘의 말민마다 멸망할 때마다 항상 바로 이 제사장들이 또 타락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고 이 제사장들이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기가 막힌 일이죠. 근데 그런 일련의 일들이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목회자들의 부분들, 선교사님들의 부분들이 정말 선한 역량으로 인생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지막 때 일어났던 일들처럼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안일하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괜찮다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분연히 다시 복음 가지고 일어나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살면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밤에 자기 전에 그래 이게 맞지. 이게 사는 거지. 이런 마음으로 잠듭니다. 예. 잘했다 이게 아니라 마음에 내가 주의 길을 가고 있구나.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구나라고 여겨졌을 때 주신 그 평안함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게 맞지. 이렇게 사는 게 맞지. 이러면서 주님 앞에 이게 우리 성도들이 이랬으면 좋겠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너무 많은 것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스스로 작게 만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로 헌신하고 몇십 년을 헌신할 정도면 너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좀 욕심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바운다리를 넘어서 전 세계를 우리가 살려야 되지.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 맡기셨는데 전 세계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하튼 이스라엘의 멸망 시기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 지금 재현되고 있는데 우리는 막아야 됩니다. 예. 괜찮다.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된 예언 그리고 제사장들이 타락을 합니다. 지금 이게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 기도하면서 이런 제사장이 너무 중요한데도 제사장이 불완전했다. 이게 이제 포커스고요. 그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였냐면 그래서 참 제사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고 가시는 겁니다. 정말 참 제사장이 필요하다. 죄의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완벽하게 해결하는 참 제사장. 예, 그 다음 본문을 보겠습니다. 히브리 10장 12절부터 먼저 보시면, 히브리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고 얘기했고요. 히브리 10장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10장 14절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분의 피는 우리 모든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능히 해결할 수 있대. 완전히 해결하고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데 그것을 단번에 제사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피의 능력은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을 때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이 능력이.
그래서 진짜 구원은 절대로 변개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피가 우리를 덮은 겁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완벽하게 해결하는 참 제사장이 필요하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시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해결하는 참 제사장입니다. 그래도 이제 조금 더 우리 성도들이지만 좀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는 게 이 죄책이나 죄성에 관해서는 분명히 언급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능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라지는 건 뭐냐면 죄책과 죄의 형벌이 사라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정말로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우리의 죄책과 그 다음에 우리의 죄의 형벌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죄성은 남아있지만 이것이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점점 억제되어 가면서 우리가 성스럽게 변화되어져 가는 성화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것으로 우리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이 부분들은 전달하되 그 십자가의 피의 능력은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좀 성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제가 좀 언급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아론 자손으로 제사장을 세웠는데 아니 예수님은 아론 자손이 아닌데 어떻게 제사장이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언급을 하는데요.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 멜기세덱이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창세기 14장 18절이 지금 교재 내용이 없습니까? 교재가 그렇게 없는 건가요? 창세기 14장 18절에 멜기세덱에 관해서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어떤 그 노량물 중에 10의 1을 멜기세덱에 드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자, 요 배경 하에 히브리 7장 3절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멜기세덱을 좀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멜기세덱이 어떤 존재인지를 풀어내시죠. 그러면서 시편 110편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제 설명을 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로 이제 아브라함의 씨로서 나중에 이제 모세와 아론이 나왔지 않습니까? 아론을 통해서 제사장이 이제 계열이 반열이 시작이 되지만 사실 아론도 누구에게 속해 있었냐면 조상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었고 이 아브라함이 누구한테 예물을 드렸냐면 멜기세덱에게 예물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씨로 난 이 아론의 제사장 계열이 아니라 특별한 제사장, 이 멜기세덱의 계열로 오셨다라고 처음부터 예언하셨다는 거죠. 이게 설명한 게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뭐 이런 특별한 존재다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열로 오신다고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게 시편 110편에 예언되어 있으면서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족보상으로 볼 때는 아론의 족보로 오시지 않으셨지만 그가 제사장일 수 있는 이유는 멜기세덱의 경우처럼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는 제사장이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사장은 보통의 어떤 그 이스라엘 역사상 반드시 아론 자손으로 와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을 이스라엘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설명한 겁니다. 이 메시아가 예수님이 메시아여야 한다면 메시아가 맞다고 하면 그러면 왕이며 선지자며 제사장이어야 하는데 이 제사장에 얼마든지 아론 자손이 아닌데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이분은 이 아론 자손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오신 분인데 이미 이 부분이 예언되었다.
그게 시편 110편 아까 읽었던 4절입니다.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온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장임을 아주 정확하게 못을 박는 그런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 6장 20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의 참 제사장이 예수님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참 제사장이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고 합니다. 자기의 피로. 그것도 단번에 이뤘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해외 가서 메시지를 전할 때 이 부분을 아주 보여주면서 언급을 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습니다. 내 죄가 해결되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성경의 구절에 보여주면서 이것을 차분하게 설명드릴 때 너무 반응들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들처럼 조용합니다. 찬양할 때도 조용하고 메시지 할 때도 조용하고 별 반응이 없어요. 근데 저 중남미 같은 경우에는 반응이요. 제가 처음 놀랐는데 은혜 받으면 다 같이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지금 막 은혜 받아가지고 메시지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박수를 막 치니까 메시지가 중간중간에 끊어져요. 그래도 뭐 좋다 싶어가지고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어요. 아프리카 갔는데요. 아프리카는 반응이 조금 달라요. 아프리카는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아멘 이게 아니라 할렐루야부터 시작해서 오만 고함을 은혜 받으면 또 어떤 분은 그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더니 저보고 삿대질을 해요. 이렇게 삿대질 하는데 이게 그 말 맞다 그 말인 것 같아요. 기분이 나쁘더라고 삿대질을 해서 여기서 일어나서 삿대질하고 저기서 일어나서 삿대질하고 근데 처음에 기분이 나쁘는데 옳다 그 말의 반응이구나. 근데 우리는 너무 조용해서 일단 좋습니다. 여튼 우리 한국은 이렇게 좋은데 해외는 그렇더라고요. 막 반응 보이는데 특별히 정말 많이 반응 보였던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의 죄를 그의 십자가로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끝냈다라고 얘기를 하면 폭발을 해요. 그냥이 아니라 그 피의 능력이 정말로 그렇구나라고 막 부딪히니까 우리 과거, 우리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미래의 죄까지 완벽하게 영원히 단번에 끝내신 것이 그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이다. 그래서 그분이 참 제사장이 되신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게 폭발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실 제가 철저한 고신배경이거든요. 고신배경에서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막 좀 경건하고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서 폭탄 맞고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제대하고 고향 교회 저 마산의 교회가 꽤 큰 교회입니다. 교회 가서 이제 새벽 예배 가서 막 불이 돼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우리 그 고신 분들은 눈 감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조용한데 저 혼자 막 감치니까 어떤 장로님이 와서 저한테 등을 두들기면서 조용하라고 새벽 예배 등 두들기면서 조용해. 그래서 막 불러하다가 조용해 해가지고 이런 배경이구나. 제가 이제 그런 배경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쭉 해오다가 이렇게 이제 해외에 나가서 이 반응을 보니까요. 이게 처음엔 당황했는데 한편으로 너무 감사하더라. 그렇지. 말씀에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옳지 않냐. 말씀에 내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그렇지. 내 모든 문제가 끝났다. 내 모든 죄가 정말 그의 십자가로 끝났구나라고 느껴져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일어나서 삿대질하고 고함 지르고, 비록 삿대질하고 고함 지르지 않아도 말씀이 그렇게 믿어져서 그렇게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게 이게 올바르지 않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십자가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충분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해결할 만큼 충분하고도 완전합니다. 저는 그런 십자가를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참 제사장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동시에 제물이셨습니다.
이게 특별한 케이스죠. 당신 자신이 재물이시면서 그 재물을 드리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죄를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끝내신 그 참 제사장. 그게 그리스도의 의미입니다. 누가 그리스도냐? 예수님이 바로 그런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